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시험 기간이 끝났군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 끝난 친구도 있고, 그니까 표정 보면 알 수 있지. 시험이 끝났는지 아직 시험 중인지 알 수 있지. 시험에 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네, 주님 전에 왔으니까 우리 같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인데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 아버지께서 다 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 머릿속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한 분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현욱 친구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을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기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오늘 앞자리부터 꽉꽉 채워서 앉았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무슨 주일일까요? 노아가 작년까지는 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도여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 보면 뭐라고 해요? 보통? 아니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뭔가 관심을 이끌려고 하면은 맞아, 그쵸? 민준이처럼 뭔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르르 깍꿍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찬양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색하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역시 중고등부 안 되네요. 네, 어렵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를 벗어나서 청소년으로. 네, 해솔은 이제 내년이면 청년이 되네요. 네, 네, 우픈 현실이지만, 네. 여러분들, 전사님 어떤 예화를 좀 가져왔는데, 어떤 시골 교회 옆에 엄청 큰 대형마트가 아닌 술집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우리 지금 교회 앞에 나가면 뭐가 있죠? 깐부 치킨이랑 그 피자
가게 있잖아요. 피자스쿨. 그 위치에 바로 대형 교회, 아니 시골 교회 옆에 대형 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항상 그 술 냄새를 풍기는 그 술집의 그 기운들이 항상 그 교회 앞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시골 교회를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엄청 적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뭐라고요? 술좀 맞아요. 그 기도도 될 수 있고 또 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진짜 현실적인 기도. 이 술집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는 느낌을 받잖아요. 아오, 너무나도 지혜로운 기도였는데 이 담임 목사님 그런 지혜로운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게 너무 마음이 강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실화예요, 실화. 술집에 불이라도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현실적인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얼마나 피해를 봤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술집이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이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술집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으로 갑니다. 법정 소송을 걸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술집 주인이 먼저 고백을 하고 그래서 법정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서 술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에서 맨날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에 불이 났어요 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발끈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어떻게 불이 날 수 있나? 여러분의 그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되게 깊숙이 듣고 있던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아예 술집 주인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술집 주인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정작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능력을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목사님 뭐라고 했죠? 여보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그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을 봤을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더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술집 주인. 또 목사님은 한 표도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3주 전부터 누구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한 인물을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주 얘기를 조금 살짝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줬어요? 아니, 아들 말고 하늘에 뭐보다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했죠?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사레가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죠? 여종 이름 하갈, 맞아요.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시키게 됐어요. 근데 사레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결국 사레를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해서 사레를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하갈을 광야로 내몰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99세가 되셔서. 그때 일이 있었다 70세 때였나요? 근데 20년이 지난 더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세 글자에서 네 글자.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고요. 그 아내는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이름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전사님도 성경 주석을 많이 살펴봤는데 다양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핵심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바로 이 뜻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는 두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99세 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왜 기가 찼을까요? 너무 늙어서. 또 사실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라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 속으로 그 말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은 어떤 모습이었죠? 창세기 1장에 뭐 나와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쭉쭉 읽다 보면 레위기에 가면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약은 너무 쉬워요. 우리 작년 고속교회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뭐가 부흥이었죠?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쳤던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생각해 보시고 이따 반별 모임할 때 반별 주제 전에 이것을 한번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전사님이 두 명의 인물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을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절망적이었어요.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고 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버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차차 알아가다가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입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지선 씨 다 아시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원래 되게 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얼굴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처럼 다 이쁜 네, 성준쌤이에요. 성준쌤. 네, 성준쌤이 이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미모를 가지고 있는 지선 자매였는데 대학교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의 3분의 1 이상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돼요. 3도 이상의 화상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다 녹아질 정도로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굴의 형체가 완전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게 펴져 있잖아요. 할머니들 주름보다 더 심하게 주름이 질 수밖에 없는 그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잘 살아가고 있다가 그 교통사고 한 번으로 인해서 그 이지선 씨의 삶이 완전 180도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지선 씨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발돋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의 힘은 어떤 힘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분이. 근데 결론은 그거였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론 지금은 얼굴은 못생기고 수술을 몇 번을 거듭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이란 단어의 뜻을 사전적 의미를 가져오면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도 왜 그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대했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비웃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몸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닥쳤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만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전사님도 선생님들도 인생의 기로에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길이 뭡니까? 불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적인 텍스트로만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같은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으로만 보지 말라고, 머리로만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똑같은 패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가 벌써 1년을 넘어 훌쩍 지나갔죠. 벌써 오늘이 5월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고 마스크 없이는 절대적으로 어디를 가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더 열려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안주했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보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100인데 여러분들은 1의 능력으로 계속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사님이 지난 몇 주간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주일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됐어요. 사실 전사님이 청년부랑 아동부를 했을 때는 잘 몰랐다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 교회 오는 시간 다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요? 진짜 길어도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7일 기간 동안. 근데 이 시간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를 위해서 타협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빈자리를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드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길을 걷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위로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터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전사님의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든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번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교회 갈래? 공부하러 갈래? 교회 가겠습니다. 놀러 갈래? 예배 드리러 갈래?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데 다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따라와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찬양할 것은 우리 수련회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나왔네요.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습니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행하시지 않으셔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가사에 뭐라 합니까?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삶일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수련회 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한 걸음 내딛으면 된다고 했어요. 100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벌써 5월이에요. 어떤 것을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그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간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명주쌤 죄송한데 불 좀 잠깐 꺼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불을 좀 끄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난 믿네. 늘 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품에 가득 나간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간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하나님인지 정의를 내릴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부들 친구들 아직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번호 기도할 때에는 오늘 전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3주 전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로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편합니까? 힘써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압박에 의해서 지나가는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같이 기도할 것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또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 시간 진솔하게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많이 힘드네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아빠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부들 친구들 오늘 여러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믿음을 지키러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하신 팔을 붙잡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제가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귀한 자리인데,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인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뿌리가 굳게 박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이제 청년의 시기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청년의 시기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까?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터울을 벗어나서 많은 유혹을 다가옵니다. 그 세상 풍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불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불신앙의 길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단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전사님이 예물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의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험이 다 끝나고 이 자리에 온 친구들,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많은 친구들 이 자리에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믿음의 길을 걷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겨자씨가 하나의 미랄이 될 때까지 잘 자라나가듯이 우리 친구들도 그 미랄이 될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이 헌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할 건데 주보 뒷면 한번 볼까요? 주보 다 있죠? 주보 뒷면을 보면 우리 중고등부 소식을 잠깐 먼저 얘기하고 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5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시작.
잠시만요. 아까 전사님이 사실 성경 말씀 나눌 때 지금 몇 명이죠? 둘, 넷, 거의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5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뭘까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풍성한 삶을 이제 감사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반별 모임 할 때는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해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뭔가 영상 메시지라도 좀 나눌 수 있게끔 오글거리죠? 네, 그 편지로 하든지. 네, 일단 이건 좀 생각해 보고요.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안 나눠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다 끝나죠? 고등부 가운데 이제 다은이랑 홍표, 정표는 이번 주까지 보는데 죄송해요, 해소라. 미안해요. 오늘 예배 너무 충실하게 나왔길래 영주 끝났죠? 영주 안 끝났어요? 영주도 안 끝났구나. 고등부가 아직 안 끝났군요. 시우도 안 끝났죠? 끝났어요? 오케이, 시우는 끝났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전사님이 사실 작년과 다르게 매주 간식이 안 나가잖아요. 왜냐면 한 주에 좀 몰아서 주자는 취지예요. 그 다음 주에 좀 또 지난번과 같이 플렉스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끝난 기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대면의 예배로 참석해 주시고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광고는 제가 읽어줄게요. 5월 29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오전이에요. 오후가 아니라 오전인데 충격적이죠. 네, 새벽 예배 충격적이죠. 근데 이날은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새벽 예배 딱 하루.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하는 건데 꼭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이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그날은 고덕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매주 나갈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3번 광고가 중요한데 3번 집중해 주세요. 3번은 여러분들이 뭐 매주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알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예배 신청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토요일 날 늦게 보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저 선생님 다 알아요. 네. 선생님 늦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너무 귀하지만 금요일까지는 담임 선생님께 꼭 전달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토대로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를 원래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네요. 여러분들 이제 외우는 게 한계가 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때는 이제 이미 기억이 안 나니까 선생님 한번 이제 했던 내용을 좀 다 토대로 성경 퀴즈 대회 하는 날 하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원이 좀 제한이 풀리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매주 말씀만. 전사님이 지금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만 잘 따라오면 별 무리 없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반별 모임 할 때 온라인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전사님이랑 합니다. 온라인으로.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각 반별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제 캠을 켜셔야 돼요. 이제 온라인에 있는 게 너무 힘들겠죠. 이제 현장에 오셔야겠죠. 그렇죠? 전사 얼마나 빡세게 할까. 질문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현장 예배 좀 참석해 주시고 지금 들어와 있는 다 고등부만 남아 있군요. 해솔, 송표, 다은이. 네. 다 캠을 켜 주시면 반별 모임을 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전사님 오늘 광고했던 것 중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었는데 오늘도 파이널송 말고요.
바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반별로 모임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비전터는 좀 비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별로 선생님 따라서 자기 짐 잘 챙기고 주보 잘 챙기고 네, 반별로 이동하시면 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줌에 있는 친구들 자, 캠을 다 켜시고요. 이제 준사님과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다 켜주는 고등부 좋습니다. 지우도 있군요. 오케이, 좋아요. 네, 유진 쌤 반은 민종 쌤한테 가면 됩니다. 유진 쌤 반은 얘들 안녕. 송표, 정표, 지우, 다은이 안녕.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친구들이 좀 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